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한 절. 에베소서 6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듣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에베소 2장에 그 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장 18절에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 바란다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권면하십니다. 교회 성도들 간의 사랑을 강조하는 거죠. 또 5장에서는 에베소서 5장에서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이 에베소서 편지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교회 성도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장 6장 마지막 구절에 우리가 방금 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면서 편지를 마칩니다. 오늘이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권면하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같은 권면을 듣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수십 번도 더 들은 말씀일 거예요.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 쉐마라고 하는 구절, 신명기 6장에 있는 구절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다 같이 읽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유대인들, 어린아이들 말 배우기 시작하면 이것 외우게 하고 글 배우기 시작하면 이 글로 외우게 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제일 중요한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제일 큰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것이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죠.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든지 고린도전서든지 갈라디아서든지 바울이 직접 쓰지를 않았어요. 옛날 사람들은 이 필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사람이 읽어요. 그냥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을 받아서 이 전문가들이 썼습니다. 오늘날 같이 쉽게 쓰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끝에 인사할 때 또는 중요한 구절에 가서는 그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직접 쓰기도 했어요. 지금 이 구절이 바울이 친히 당신의 손으로
펜을 들어서 쓴 구절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중요하니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한다, 인사한다. 마지막 인사예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난폭한 포악한 사람이 아닐 텐데 저렇게 저주를 받지어다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로서,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 또 예수님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에 7교회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책망 또는 칭찬을 듣습니다.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행위들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들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을 안다. 또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아요. 칭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그런데 지금 나왔었죠, 9절이 4절 5절.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이 뭐예요? 그 교회 문 닫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더 이상 성령이 없다는 뜻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믿음이 좋았어요. 흔히 표현하는 그 어떤 정도에 의하면은 열심히 수고하고 인내했습니다. 바른 지식으로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을 배격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견뎠습니다. 훌륭한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다.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일 거예요. 물론 그것과 연관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첫사랑을 너희가 버렸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 잘하고 열심히 해도 예수님 사랑 안 할 수 있어요. 또는 부족할 수 있어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성경 바른 교리를 믿고 있어도 예수님 사랑 안 할 수 있어요. 의롭게 살아도 예수님 사랑하는 것과 거리 멀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의하면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몸을 불타르게 내어주는 순교자가 된다 할지라도,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이 아니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이처럼 가장 귀중한 계명이기에 사탄은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흐리게 하고 잊어버리게 하고 빗두르하고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스스로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일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것인가? 귀한 시간 내서 또는 귀한 물질로 섬기며 봉사를 하는데 예수님께 사랑의 마음을 드리는 것인가?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인가?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인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과 가정, 일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부족하다면 또는 없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혹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듯이 여러분과 저를 책망하지는 않을까? 우리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는 이 질문이 어쩌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여러분께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와 닿는 것 없이 그냥 형식적인 어떤 공허한 질문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라는 말 들을 때 실제적으로 쉽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은 아내를 사랑합니까? 남편을 사랑합니까? 귀히 여깁니까? 그러면 네. 어떤 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분명히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귀합니까? 문제투성이라 할지라도 자녀가 귀합니까? 그렇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같은 질문입니다. 가족이나 주위의 어떤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섬기듯 기꺼이 희생하며 사랑하듯 예수님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혹 어떤 분들이요,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2000년 전의 사람, 우리 조상도 아니고 2000년 전의 유대인 그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교리 아닙니까? 이론적인 것 아닙니까? 그저 머리로 아는 거지 어떻게 내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의 분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간 사람이 어떤 여고생으로부터 위문 편지를 받고 그런데 오랫동안 받았어요. 군대 내내 받았어요. 그러다가 둘이서 서로 사랑을 하게 됐어요. 보지도 못했는데 위문 편지만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그러다가 제대하고 실제 만나서 연애하고 중간에 뭡니까 면회를 갔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결혼했다는 이야기,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옛날 서부 개척 시대 때 이 서부에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젊은 남자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여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중매하는 이제 사업이죠. 결혼 중매소가 있었어요. 거기를 통해서 동부에 있는 여성들을 어떤 사진과 옛날 사진이겠죠. 사진과 글 주거니 받거니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맞겠다 해서 결혼을 합니다. 보지도 않고. 그러면 이 여자들이 마차를 타고 동부에서 서부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석 달 걸렸겠죠. 그 옛날에. 그런데 그 사이 보지도 않았지만은 그 편지, 연애 편지 그거 한 장 가지고 그 마음에 다 자기 남편에 대한 또 자기 아내에 대한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워해요. 만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안 보고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연애 편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성경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연애 편지라고 말씀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중요한 구절, 또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밑에 거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나 사랑하고 있으며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성경을 읽는 오리지널 편지, 원래 베드로의 편지를 읽는 독자들도 예수님 보지 못했어요. 이 베드로전서가 좀 늦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보통 거의 한 100년경에 1세기 시작 끝날 때쯤 90년, AD 90년 정도에 쓰여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럼 예수님 돌아가신 후 60년 지난 후예요. 60년이 지난 후니까 그 사람들, 예수님 본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한다. 지금도 보지 못하고 있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고 믿음으로 즐거워했습니다. 그 사람들과 우리와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 못 만났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 못 만났어요. 못 봤어요. 그 사람들 베드로 사도의 말 통해서 예수님 믿고 사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베드로 사도의 말, 베드로 전서 듣고 예수님 믿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분들의 말을 가지고 있죠. 마테마가, 누가, 요한, 바울 다 그분들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변함없이 사랑하셨다는 뜻일 겁니다. 몇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다니신 공생의 기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통의 시간에도 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리고 이후 하나님께로 올라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뜻은 또 한결같이 사랑하셨다라는 뜻일 거예요. 평안할 때이든지 어려울 때이든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따를 때이든지 또는 예수님을 잘 모르고 엉뚱한 짓 할 때든지 늘 동일하게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뜻일 겁니다. 또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은 온전히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일 겁니다. 즉 쉐마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의미일 겁니다. 예수님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시면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온전히 완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끝날까지 우리 주님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자신을 떠난 동역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요즘에 데마와 같이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고 교회의 책임이 크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주님을 떠나시지 말기를 바라요. 교회를 떠나시지 말기를 바라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 이런 표현 쓰죠. 끝까지 인내한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는데,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되 꾸준히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때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뜨거워서 막 좋아서 신이 나는데 그러다가 또 쑥 꺼지고 뭐 이런 거를 종종 많이 봐요. 근데 기복이 너무 심하다 하면은 그 문제예요. 어느 때는 열정적이다가 어느 때는 또 냉랭하고.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그게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라는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뜨겁고 어떤 때는 차갑고 항상 뜨겁게 살라는 말씀이겠죠. 만일 정말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열심히 했다가 냉랭했다가 이거 반복한다면요, 그거는 주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기분과 감정에 많이 좌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해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사람에게 상 받는 것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상 받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사람에게 상 받는 것처럼 사람 앞에서 사람 때문에 일을 행하느냐? 교회에서 목사에게 시험 받아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많죠, 그죠?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목사 섬기는 것 아니잖아요. 주님 사랑하고 주님 섬기는 것 아니에요. 교회에서 아무개 집사 때문에 교회 싫다, 누구 보기 싫어서 교회 싫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님 사랑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지. 사람 섬기는 것도 아니고 사람 마음만 맞추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요, 우리 스마교회 식구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뭘 하든 교제를 하든 뭘 하든 안 하든 간에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 마음속에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하든 그것은 주님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되 실제로 형식적이 아니라 대충이 아니라 말로가 아니라 실제로 사랑하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실제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에 뭐 여러 예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동네 어떤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라 그랬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아주 값비싼 향유를 붓습니다. 옆에서 제자들이 그 비싼 향유를 다 허비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칭찬했습니다.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은지라. 예수님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 발 앞에 와서 그 비싼 향유를 다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대체로 어떤 신앙의 과정이 있다고 믿습니다. 가족이나 친지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알고 교회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이 점점 덜 어색해지고 이제 익숙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찬송 부르는 것도, 특히 찬송할 때 박수 치는 것도 이거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점점 다니다 보면은 뭐 그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냥 좀 몸에 배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교회의 어떤 조직이나 모임에 대해서 조금씩 유대감도 생기고 소속감도 생깁니다. 그러다가 정말 침례를 받고 교인이 되어서 교회 활동에 정식으로 참여하고 또 교회 봉사하게 됩니다. 목장 모임에 참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성경 공부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사람들과 점점 가까워지겠죠. 1년, 2년, 3년, 5년, 10년 서로 알게 되니까,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는 어떤 형제 자매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교회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또 교회 생활을 진정으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다 그것들은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어떤 것을 위해서 교회 나오고 침례 받고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친해지고 사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것은 뭐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선명하게 내 마음 가운데 느끼고 인식하고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이 예수님 사랑하게 되는 것.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멈춘다 이거예요. 오래된 교회는 어디서 멈추는 줄 아세요?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거기서 멈추는 경향이 많아요. 한번 우리 종립사님 맨 마지막 슬라이드 좀 보여주실래요? 네. 제일 첫 번째 교회 이제 알고 나옵니다. 그러다가 성경 공부하고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해서 침례 받습니다. 그 믿음이 틀렸다는 건 아니고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믿어요. 말씀을 들어요. 밑에 그 설교하는 거죠. 말씀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교리에 대해서도 배우고 거기에 커미트를 합니다. 거기에 관심이 막 생겨요. 그죠? 그거 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밑에 그 목장 모임 하네요. 목장 모임 하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모임에 더 우리 마음이 갑니다. 거기에 커밋하게 돼요. 또 그것이 좋아요. 저 위에 그림 되게 막 즐겁게 노는 거예요. 좋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은 안 된다 그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뭐냐? 저 맨 위에 있는 그림이 뭐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좀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이고 목적입니다. 근데 오래된 교회는요, 저 네 번째에서 멈춰요. 그런데 멈추면 어떻게 되느냐? 저게 교제가 좋은 것 같지만은 결국 인간의 이 죄인의 교제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게 돼요. 그때는 정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 그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된다 그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감정이에요. 기분이에요. 또는 잘해야 윤리적인
양심적인 의무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점점 사랑할 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서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할 때 그것이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하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은요, 그것은 예수님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런 것을 제가 다 무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과정에서 멈추면 안 되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교회 생활이, 가정 생활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참으로 섬기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순서가 꼭 일률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체로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지금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정말 더 주님 사랑해서 봉사도 정말 참 봉사, 찬양도 정말 참 찬양, 전도도 정말 전도,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예수 전도협회, 예수 전도단인가요? YM 창시자가 있죠. 세계에서 제일 큰 선교 단체입니다. 현재 아마 제일 클 거예요. YM이 두 번째로 큰 것이 CCC나 위클리프나 우리 그리고 침례교 IMB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라고 하는 IMB, 그 정도가 가장 크고 가장 활발한 선교 단체들인데, 가장 큰 그 YM 선교 단체의 파운더, 창시자가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에 제가 감명을 받은 것이 하나 있어요. 이분이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점점 커지면서 어떤 큰 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아나스탁시아인가 그런 부활이라는 뜻의 이름을 붙인 배인데, 굉장히 큰 배예요. 크루즈선 같이. 그걸 사가지고 이제 개조를 해서 거기에 의료시설, 모든 예배당, 학교, 유치원 다 해놓고 그걸 가지고 아프리카나 오세아니아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하는 배입니다. 그 배가 수천 명이 들어가는 큰 배죠. 아마 그 배가 지금 2개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처음에 그것을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정말 그 YM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책임자들이 거기에 다 올인하면서 막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정부에 또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고치고 등록하고 하고 준비하는 그 과정으로 온 힘을 다 전력 질주할 때였어요. 어느 날 밤에 이분이 주무시다가 꿈을 꿨는데, 막 그 배에 모든 사람이 개미떼와 같이 몰려가지고 막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 꿈에 본 환상에 한쪽 구덩이에 예수님이 아주 쓸쓸하게 서 계시다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예수님이 참 쓸쓸해 하시는 것을 느낀 거겠죠. 그리고 깼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다가 이분이 참 회개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사역,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일이 많다 할지라도 이 사역에 너무 오버웰럼 돼가지고 이 사역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이 희미해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것을 그 지체들한테 이야기하고 다 회개하고 또 기도를, 정말 금식 기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일이 계속 또 진행이 됐겠죠. 제가 그 글을 아주 감명 깊게 읽은 부분이에요. 그 책에서. 그러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어떤 테이블에서 만났다고, 옆에서 식사를 했다고, 오클라호마의 도시에서 만나서 이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닥터 커닝햄, 옛날에 당신이
쓴 책에서 내가 이런 글을 보고 참 감명을 받았다. 그때 그 상황이 어떠냐 하고 이제 설명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뭐 짧게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할 때 이분이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이 내가 그때 정말 예수님 다시 한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사랑하는 거, 그 가장 내 마음에 귀중한 곳에 한쪽 구덩이가 아니라 귀중한 곳에 있는 것을 그때 배웠다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면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눈물이 핑 돌면서 얘기를 하는데 수십 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또 새롭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뭐 교회 이사한다 뭐 한다 하면은 사탄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빛을 희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죠. 더 이상. 그 은혜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모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더 좋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밖에는 볼 줄 아는 것이 없는 우리들의 눈인데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들 눈 밝혀주셔서 그래도 이만큼이나마 주님 알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참 부족한데 좀 더 온전히 주님 사랑하고 좀 더 온전히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또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시켜 주셔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 더 할 줄 믿사오니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세상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저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